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해서 우리 12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우린 지난주에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그래서 솔로몬이 막 엄청나게 해서 소를 잡고 막 이래가지고 1000번의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1000번의 번제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가 뭐를 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해서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솔로몬아, 너가 나에게 지혜만을 구했지만 너가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너의 사는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더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1000번제가 나온 겁니다. 우리 헌금 1000번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목표를 두고 그리고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솔로몬처럼 그런 게 있을 때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 헌금 종류 중에 1000번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재미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20절. 거기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에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누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이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6장으로 가기 전에 5절도 살펴보고 갈게요. 그 뒤로 계속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쭉쭉쭉쭉 나오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5장 볼게요. 5장에 보면은 9절부터 보세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양목 재료와 잣나무 제목을 주어라고 쭉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6장으로 넘어가서 자 보셔요. 6장 넘어가서 드디어 이렇게 모여진 재물들을 가지고 백양목과 잣나무와 각종 목재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6장에 나타납니다. 6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전이 어떠한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그죠?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그러니까 왕이 되고 4년 둘째 달 된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래 나오죠. 그죠? 먼저 성전을 누가 건축하고 싶어 했다? 다윗이 건축하고 싶어 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이 안 된다. 왜? 너 손에 피가 많아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 아들이 짓게 해주겠다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짓는 것이 보면 그 밑으로 보면 이 성전의 규모가 나와요. 이 큐빗이라고 하는 것, 거기 보면 큐빗 나오잖아요. 그죠? 큐빗이 뭐냐면 성인 남자의 요 손끝에서 요 발꿈치 끝까지 요 길이를 한 큐빗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왜 센티미터 없을 때 뭐라 그래서 한치, 두치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한치가 뭡니까? 손가락이 한 마디, 한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치혀, 그러니까 혀가 길이가 한치, 두치, 세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큐빗이라는 것이 요걸 나타내는 성경의 도량형이에요. 그래서 한 큐빗, 두 큐빗, 약 45cm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 길이가 45cm로 계산하면 정확한 센치는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60큐빗이고 뭐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크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치고 그 9절 보세요. 성전 건축을 마치니 그 성전은 아까 전에 왔던 나무, 백향목, 그죠? 그걸로 덮었다.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굉장히 잘 지었는데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 성전의 내부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널판 아까 잣나무 왔지? 그 잣나무 가지고 널판을 만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고. 그리고 17절 보게 되니까 16절에 보면 그 성소를 만드는데 성소 내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만들고, 그죠? 만듭니다. 그죠? 그것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의 많은 것을 만들어서 놓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19절 보면 거기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예, 그게 모세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갖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걸 지고 나왔어요. 그 안에 그 법궤를 이제 그 성막에서부터 갖고 있던 건데 그 법궤를 여기에다가 내소, 즉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다가 안치했다.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고 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크기가 나오고 그것을 뭘로 덮었다? 정금이 뭡니까? 순금 말합니다. 그럼 또 18금 말고 24K 예, 순금을 말합니다. 그 순금으로 가지고 모든 제단을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대상 있죠. 강대상을 만들고 이 강대상을 전체 다 금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 정금을 가지고 순금을 가지고 외소, 그러니까 그냥 성소입니다. 거기 안에도 전부 다 금으로 발랐다는 거예요. 내부도 전부 다 금으로 바르고 모든 것을 금으로 가지고 했는데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온 성전을 뭐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소 내에 있는 모든 제단을 전부 다 뭐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다. 이래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하지요. 지금보다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그만큼 솔로몬이 엄청난 부유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 전세의 금을 막 다 걸어오듯이 했으니까 엄청난 거지요. 자,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성전을 마쳤는데 이렇게 성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10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은 스바의 여왕이 하고 나오죠. 이게 그 유명한 시바의 여왕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시바의 여왕입니다.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예, 그 영화의 바로 이 여왕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읽고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시험하다가 어디입니까? 서로 또 사랑하게 되지. 그죠? 예, 그런 것이 나타나고요. 자, 여러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엄청난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뭐 10절에 보면은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11절에 보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엄청납니다. 12절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한번 재산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재산 14절부터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재산.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요 라고 나옵니다. 그죠? 또 그 외에 상인들과 모욕하는 객단과 뭘 해가지고 뭐 보면 고관들이 뭘 가져와서 하는데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늘린 금으로 큰 방패 몇 개 만들어? 200개를 만들었으니 금방패입니다.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한 개의 방패마다 금이 601세겔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이걸 환산해 가지고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금한 방패 하나만 있어도 예,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뭐 그냥 정말 요즘 어떤 부자도 이 부자가 될 수 없지요. 솔로몬이 그래서 최고의 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 저리가 아무것도 갖다 될 게 안 됩니다. 뭐 빌 게이츠 갖다 못 됩니다. 예, 그런 정도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방패 300, 금방패 300개를 만들고 그죠? 뭐 어떻게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18절 보니까 왕이 보좌를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다? 상아로 만들었다. 상아로 만들고 또 금으로 덮였다. 그죠? 그 보좌는 계단이 6개로 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세미하게 기록이 다 잘 되어 있죠. 2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크다. 솔로몬이 26절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은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10장까지 나타나는 솔로몬의 부유함입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패망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패망의 길로 가느냐?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11장 1절부터 패망에 가는 그게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뭡니까? 많은 여자들을 드렸는데 그 여자들이 어느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여자들이 아니고 이방 신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다른 족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죠? 후궁으로 맞이하고 첩으로 맞이했잖아요. 이집트의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방의 우상을 섬기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방 우상 섬기는 자들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 어떻게 오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얻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사촌이죠. 그러니까 이중 사촌이 되는 거죠. 그 외삼촌의 딸인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많은 부를 일구어서 야곱이 나올 때에 이 라헬이 거기서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나올 때 아버지 라반이 섬기는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향 떠나서 먼 길 가니까 빌 곳것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신상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따로 다 묻어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막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라고 아론이 뭘 만듭니까? 그때 만드는 거지. 금으로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잖아.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그걸 신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찾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1000명의 얻은 아내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이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궁이 무슨 판이 돼? 우상 숭배판이 돼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판이. 그래가지고 이들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하라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 이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 그죠? 우상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미리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우상 숭배 못하게 하려고 외국인 아내를 들이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아내로 가정으로 들이지 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 왕이 해버렸어. 700명에 300, 1000명 여자가 들어와 버렸어. 그렇죠? 자, 그랬더니, 자, 솔로몬이 나이가 젊어서 혈기왕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 기가 세지잖아. 그죠? 젊었을 때는 어때? 우리 알잖아.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기가 세가지고 여자한테 와락와락 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여자들이 지고 살잖아.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나타나요.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죠? 그의 여인들, 1000명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뭐를 했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솔로몬이 처음에 어땠을까? 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 하지 마. 막 이랬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들이 몰래 섬겼어. 그러다가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되니까 어이래. 솔로몬이 점점 야, 그러면 너희끼리만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제. 서서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오늘 우리 신에게 제사가 있는데, 당신 좀 왔다 가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 솔로몬이. 그럴까?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아는 하나님이 아예 못하게 했던 건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죠? 자기의 정욕 때문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약속된 아름다움의 영토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지만은,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대가 끝났을 때도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 5절에 보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그죠? 이젠 급기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솔로몬이 가서 그 제단에 참선을 하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죠? 안 됐다. 이제 이방 여인들이 8절 가면요, 마음대로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제 여호와께 떠나게 됐어.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서 떠나게 됐어요. 서서히 떠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죠? 2번씩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갖고,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야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이미 솔로몬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너 내 언약과 11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서 빼앗아서 없애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자, 보세요. 12절. 그러나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신실하게 나만 바라봤던, 그리고 나만 섬겼던,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그 다윗 때문에 내가 너한테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언제 하겠다? 너의 다음 세대에서 빼앗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 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왕위를 빼앗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통일된 왕국이 아니고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요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두둥강이나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리는 것은 똑같이 남북으로 갈려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남쪽을 남유다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그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년 뒤가 흘러가지고 589년에 기원전 589년에 이 남유다는 바빌로니아 군대에서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 포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3년 5개월 동안 처절하게 저항합니다. 이스라엘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성터고 성전이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 뭐 있어?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그 금부채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고 3년 5개월 동안 처절하게 막 굶어가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끝내는 기원전 586년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기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파기가 되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거기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죠?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다. 양식도 없이. 그래서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도망갔다. 그죠? 그리고 그 7절 보세요. 그들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죠? 그 아들이 누구야? 왕자들이잖아? 그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죠? 시드기야 누구야? 왕이잖아. 그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래 되죠. 그리고 성을 처절하게 하는데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게 아까 솔로몬 성전 어떻게 지은지 봤죠? 그물도 덮었잖아. 그 성전이야.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면, 자, 그 다음에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그죠? 기둥과 받침과 여호와 성전의 놋바디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보마 부삭과 뭐 이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고, 그죠? 거기에 15절 또 보면은 주발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고,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받침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가 놋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장식품들을 다 가져갔다 이래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야?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결과적으로 이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갔던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 요 때의 후에 한 사람이 여기를 찾아가. 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찾아간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야. 느헤미야 2장
자, 먼저 얘기해 줄게요. 느헤미야 1장이 무슨 말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가서 다른 나라의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거야. 아까 포로로 많이 잡혀갔다 그랬잖아. 잡혀가 있다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더니 막 다 무너졌다, 불탔다, 막 이러면 들은 거야. 막 다 죽었다 이 소리 들은 거야. 슬퍼가지고 막 울어. 기도하면서 울어요. 그랬더니 왕이 보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사람도 없고 이 번성했던 예루살렘이 짐승도 없는 거야. 근데 봐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어디였다?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무슨 말이고? 말이 지나갈 수가 없도록 다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라고 나타납니다. 그죠? 완전히 다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를 당하지 말자라고 시작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을 해.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느헤미야서가 뭐냐면은 어떤 성경인가 하면은 지도자의 상을 보여주는 게 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 막 피폐게 했을 거 아니야. 전부 다 막 농토도 박살났고 다 죽고 막 무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성을 다시 중건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지도자의 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도를 해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성경이 이 느헤미야서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리고 그들과 얼마나 많은 여기 일할 때 보면은 일을 하는데 일도 그냥 못해. 왜냐면 조금 있으면 아수르라든지 막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죽이고 막 있는 거 또 뺏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하면서 곡괭이를 들고 일을 하면서 옆에 창을 두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다가 막무 사람이 야 저기 아수군 너다가 창 들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해요.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근데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해냅니다. 해내는데 1장으로 돌아와서 자 3절 보세요. 자 이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러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라고 나오잖아요. 조금 밑에 기도 제목이 기도문이 밑에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걸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좀 처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지금 살펴볼 게 아니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됐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말이 지나갈 수도 못할 정도로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 이때가? 우리도 이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병자호란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 병자호란, 그죠? 그때 병자호란 때에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도망을 가지요. 그죠? 원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려던 것이 아니었어.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그랬어. 원래 강화도로 도망가서 맨날 왕이 숨었었거든. 그래서 근데 왕자들하고 다들 글로 보냈어. 먼저 그쪽으로 보냈거든요. 먼저 보냈는데 왕은 조금 늦어진 바람에 이미 너무 빨리 쳐내려오니까 이거 몽골군이 너무 빨리 쳐내려오니까 도망을 못 간 거야. 못 가가지고 우선 남한산성으로 변화를 갔다고요. 근데 글로 간 게 더 잘했어. 왜냐면은 그 강화도가 먼저 함락이 돼요. 함락이 다 돼요.
예, 다 돼서 거기 있던 세자나 왕자들이 다 잡혀요. 바로 다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인조가 도망간 이제 그 남한산성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군사들이 있었죠. 있으면서 전국에다가 경문을 보내. 그러니까 군사들을 근위병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왕을 여기 있으니까 일로 와서 지원하라 하고 지원부들 다 보내라고 전가를 보내는데 그 전가를 보내는 것도 이 몽골군이 다 잡혀요. 다 잡혀서 다 죽임당하고 편지 다 뺏기고 막 이래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 우리나라 그 남한산성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처절하게 보면은 막 굶고 먹지 못하고 막 그 얼음동설 안에 그냥 가마떼기도 그런 것도 뺏어가 버리고 막 처절하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근데 이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조가 의대 이 청황제에 나가가지고 항복을 하죠. 그죠? 그때 항복한 게 뭡니까? 유명한 거. 삼배구구두라 그래요. 삼배구구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자어인데 절을 3번 하는 거야. 절을 3번 하는데 절 한 번 할 때에 머리 두를 땅에다 찧어라. 그러니까 절을 하고 머리를 땅에다 쿵쿵쿵 3번 찍고 또 일어서서 또 절하고 머리 쿵쿵쿵 3번 찍고 또 일어서서 절하고 머리 그러니까 절을 3번 하고 머리는 땅에다 9번 찧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진짜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게 삼배구구두예요. 이게 그거를 인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자 소윤세자는 어디가 폴무로 끌려가잖아. 끌려가잖아요. 항복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갖고서는 그냥 완전히 막 속국이 돼버리는 상황이 가잖아요. 그게 이 병자호란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많이 갔는데 그 갈 때에 여자들도 엄청 끌려가서 어떤 여자들 끌려갔을까? 이쁘고 건강하고 젊은 여자를 끌고 갔어. 나만 안 끌고 갔어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몇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막 가장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돌아올 때 그 압록강을 넘어오면은 압록강을 지키는 군사들이 건너오잖아. 그러면 쫓아보냈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미 끌려간 자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거기 가서 모진 고난을 겪은 여자들이 돌아온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왔겠어?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 다 죽었는데 거기서 겨우 얼마 살아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한자어예요. 환, 돌아올 환. 그러니까 원환, 돌아왔다. 환, 원환. 이렇게 돌아오잖아. 환, 그죠? 향, 고향 할 때 향, 고향 항자. 그래갖고 그리고 돌아온 여자 계집녀 이거 써가지고 환향녀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됐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야, 이 환향녀나 그럼 욕이 아니야. 이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환향녀라는 말이 환향년이 된 거야. 부르다 보니까 환향녀인데 그게 한자어가 발음이 어렵잖아. 그래서 그게 그냥 쉽게 환향녀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도 환향녀 그러면 욕이잖아. 지금도. 누구 보고 환향녀 하면 무슨 말이야? 그 말이. 여자가 내가 남자한테 이 몸 주면 몸 팔다가 돌아온 년이 환향년이잖아. 그렇죠. 그게 환향년이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데 고향 와서 어디 됐다? 니는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힌 여자다. 환향년이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 욕이 된 거예요. 그 말이. 환향녀가 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손손이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이야.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인데. 그래도 지금 와가지고도 그 환향녀라는 말이 환향년이라는 욕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 처참했던 이 인조 때의 이 남한산성이 한 거, 응? 이때처럼 지금 똑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똑같겠지. 이쁜 여자 끌어가고, 그죠? 응?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 이제 후에 로마, 이미 그때 그렇죠. 이미 로마가 점령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거기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면서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데 그 디아스포라가 이미 이때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온 제국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가지고 그때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아예 망가지면서 다 그냥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잖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라 없는 국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그죠? 불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년 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된 거, 겨우 몇십 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 철저하게 유대신앙만 갖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기 어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머리는 좋거든. 왜냐하면 랍비가 제도했단 말이야. 다른 민족들은 교육이 없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정교육부터 해서 교육이 철저했어요. 탈무드라는 하는 지혜서를 놓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많이 했냐면 주로 한 게 금융업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보석상을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막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러니까 독일인들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암적 존재야.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 재산 다 뽑고 다 뺏어내고, 그 뺏어낸 재산이 얼마나 하겠어. 지금 또 못 찾는다 그러잖아. 그때 뺏어낸 재산이 어디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독일군의 저기 나치 문양에 찍힌 근개들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떠돌다가 지금에 다시 우리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 근데 그때는 뭐야? 이미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다 성지야. 거기는 성지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성지야. 기독교인도 성지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그건 이제 나중에 많이 헤롯 성전인데, 지금 있는 건 헤롯 성전이에요. 그거는 헤롯 성전인데, 그거를 두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왜 목숨 싸우냐? 왜 젊은 여자가 품속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이스라엘 군인에게 뛰어들겠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애가 폭탄 두르고 막 뛰어들고 그러잖아. 자폭하고 그러잖아. 왜 그럴까요? 종교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냥 전쟁이면 그렇게 안 해.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러시아 싸우는 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도망가잖아. 그냥 나라 위한 전쟁에 나는 푸틴에 죽을 수 없다고 도망가 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이 몸에 폭탄 들어오고 자살 폭탄하고 차에다 폭탄 싣고 때려박고 하는 게 종교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죽으면 뭐가 되냐? 순교자가 되는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면 죽을 때 뭐라 그래? 알라를 위하여 라고 죽잖아. 그러고 죽잖아요. 그 9.11 테러 폭파할 때도 그죠? 알라를 위하여. 그러고 죽잖아. 알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알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이 조금 엇나갔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가 남은 사전까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박살이 났는데, 그죠? 박살이 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살의 시초가 누구야? 그러니까 솔로몬이잖아. 그런데 이 솔로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이 지혜에서야. 에?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 1장 1절. 1장 봅니다. 요 설명 듣고, 내 설명 듣고.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혹시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거들랑 이 잠언을 오늘 며칠이지 해서 봐가지고 오늘 11일이야. 그럼 11장에 읽어. 에? 못 읽다가 지나갔어. 오늘 며칠이지? 20일이야. 그럼 20장 읽어.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날짜의 그 부분 하루에 시작까지 읽고 시작하면 참 좋아요. 이게 정말 지혜롭거든? 정말 지혜에 충만한 거야. 왜 그러냐? 이 잠언서가 왜 지혜에 충만한 서냐? 이유가 있어. 1장 1절 봅시다. 같이 보면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 누구라? 네, 솔로몬이 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솔로몬이 쓴 거예요. 물론 몇 장은 솔로몬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쓴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역대로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얻은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쓴 것이 이 잠언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지겠지.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겠죠. 그죠? 그래서 잠언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자도 어디에 넘어갈 수 있다? 여자에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우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잠언 바로 뒤에가 31장에 끝나는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전도서예요. 1장부터 해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구야 이거? 전도사 누가 썼어요? 누구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 솔로몬이 또 솔로몬이 쓴 거예요. 이거 전도서는 전부 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전체를 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나 보자고요. 2절 시작. 전도자가 이제 솔로몬이야.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부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누구의 말이요?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받고, 그죠?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죠? 세상에서 가장 마누라를 뒀던, 더 이상 뭐 가질 것이 없었던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만 안 헛되다? 하나님. 뭐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깨달아서 논의를 쓴 글이에요. 전도서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뭔지 다 해보고 최고로 해봤던 사람이 이리 말했으니 우리 이리 해보지도 못했는데 솔로몬이 많이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둘 것인가 하나님에게 둘 것인가, 이 땅에 둘 것인가 천국에 둘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말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롭게 깨달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오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지혜를 깨달아 알고 주 뜻 안에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